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하려면 너희는 여기 앉아서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몸으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치지 않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사니 이는 저희들이 피곤함이노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시는데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이렇게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다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뜻한 바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지금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는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동행하는 삶,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는 삶에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뜻이 안 맞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뜻이 안 맞아서 옥신각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싸움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보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찌 보면은 그것이 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뜻이 안 맞은 것.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끼리 모이잖아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가 갈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었던 자기가 무슨 교회에다가 시계를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가 있다고 그런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뜻이 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은 다 모든 사람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르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나는 아무 의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래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내 뜻이 이르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만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부딪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하면서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옳죠. 우리 생각에 maybe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므로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신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해주는 신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더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해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삭이 그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주 장성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곧 아버지 아브라함께 순종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순종해요? 번제단에 올려질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할 수 없으면은 안 되면 그냥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보다가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세요.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과 곧 아버지와 아들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뜻이 함께함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그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웃도 생기고 또 다른 민족도 알게 되고 다른 국가도 알게 되고 세계가 다 알게 되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의 인생입니다.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순조롭게 가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줄이고 낮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찌 그렇게 40년 동안 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40년 동안 걸리냐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그것이 또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또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래서 또 힘들어지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영의 소생이 있게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게 된다면은 그렇게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겠습니까? 가난하든 또 부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문제지, 그것을 어디다 그런 기준을 맞춥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모서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같으니까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뜻이 같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쉽게 편하게 살려면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웃과 형제 간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없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지난 후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해서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하면은 아마도 그러한 좀 순조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로는 우리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할 때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좋은 믿음이죠.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육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가운데 있느냐 이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를 영원하게 하셨고 자신도 영원하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벌써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정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오셨다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뜻과 같이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분명히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참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우리가 물론 막연하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어쩌면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저 윤리와 도덕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상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고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은 알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내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육신의 때문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것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 안에 내가 내 뜻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사람의 서로 간의 뜻으로 서로 부딪히기만 하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서로 또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을 그저 나는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부딪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얼마큼 다른가 하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물론 거기에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오셨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상을 받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42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치가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조금씩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